예레미야서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했다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같은 나이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던 요시야 왕이 20살쯤 되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종교 개혁이 39살에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어떻게 보면 전사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었던 므낫세 왕 50년이 넘는 통치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로 더럽힌 이 므낫세 왕의 죄를 용서받거나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 저질러진 이런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죄가 되거든요. 이 므낫세 왕 때 있었던 우상 숭배는 다른 때도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특별히 더 극심한 모양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인신공양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릴 정도의 헌신을 하면 복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아주 가장 타락한 형식의 우상숭배 그리고 기복신앙이 므낫세 왕 이 시기에 공공연하게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곳이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자녀들을 불에 불살라 드리는 그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마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을 인신공양해서 불살라 드리는 자녀들, 어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게 해서 불에 태워 죽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결코 참으시지 않으셨던 이 우상숭배가 자녀를 불살라드리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골짜기, 개가 되죠. 그래서 흰놈, 게헨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게헨나가 됩니다. 게헨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것이 지옥의 상징이 됩니다. 이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게헨나가 되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 땅에 있는 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말은 땅에 있는 옥. 이거는 음부의 뜻에 가깝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게헨나는 여기 이 이름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두 가지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 남쪽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그 서울특별시 이러면은 거기 서울특별시에 예전에 쓰레기들이 모이는 집화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그게 난지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난지도에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쓰레기 산입니다. 거기가요. 뭐 1, 2m가 아니라 엄청난 높이로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이제 산이 된 곳이에요. 난지도가. 거기 가면 이 쓰레기를 불태우는 그런 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 폐기물들을 여기서 이렇게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도벳이라는 말인데 토페트, 불사르는 곳 이런 뜻입니다. 불사르는 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은 아들을 아들을 태워서 인신공양을 하는 우상숭배 장소를 강조한다 그러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똑같은 장소가 폐기물들, 쓰레기들을 불태우는 장소, 토벳이었습니다. 불사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의 이름이 너희가 다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든가 뭐 도벳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래 도벳이라는 말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는 장소로 바뀌게 돼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살육의 골짜기로 바뀝니다. 살육의 골짜기라는 말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의 불로 살육할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게헨나가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형벌,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장소, 그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것은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에
온갖 시체 같은 쓰레기도 오고 거기서 구더기 같은 게 생겼겠죠. 영원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고, 또 영원한 지옥은 구더기라는 게 아마 상징적인 내용일 거예요. 시체에서 올라와가지고 끊임없이 파먹고 하는 것처럼 지옥의 형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아래 고통받게 되고, 끊임없는 영원한 죄책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옥은.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가 영원한 생명을 갖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인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도 고통받는 것이고, 내 속에서 나타나는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옥의 형벌에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불로 너희들을 멸망하고 이곳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 본문 전에 나왔던 토기장의 비유는 토기장이가 뭔가 흙을 뭉치려고 만들다가 이게 잘못되면 다시 뭉쳐버리고 또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이 그릇으로 만들려고 빚다가 잘못되면 그걸 뭉쳐버리고 다른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릇이 굳어가지고 완전히 딱딱해진 거예요. 이 딱딱해진 그릇은 다시 뭉쳐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깨버리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의 장로들과 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하시드문, 이 토기장의 문인데, 이쪽으로 나와서 이곳을 깨뜨리는 거예요. 더럽혀진 토기라든가 회복할 수 없는 토기들을, 여기 쓰레기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만들면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토기장에 딱딱해져 버린 토기를 깨뜨려 버리면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딱딱해진 쓸모없는 그릇을 완전히 깨뜨려버려서, 깨뜨린 다음에 그걸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은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딱딱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깨뜨려버려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통탄할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뭘 멸망해.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망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쓸모없는 단단한
토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듣기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속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망하지 않아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단단한 토기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택하신 자의 숫자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의 숫자에서 한 명도 더 늘어나거나 한 명도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돌이키는 사람은 택하시는 자입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토기장이가 뭉치다가 잘못되면 또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계속 경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종교에 속고, 이런 신앙생활을, 참 신앙생활이 아니죠,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굳어서 딱딱해진다면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지옥, 그리고 불타오르는 것 도벳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런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 회개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므낫세 왕 때 지은 이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 죄를 계속 짓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지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고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놀랍게도 요시아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 때 범한 그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요시아 왕 때의 종교개혁조차도 이 므낫세 왕 때 지은 이 죄들을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므낫세 왕 때 지은 죄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요시아 왕 때는 그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요시아 왕 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고 여전히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 때 범했던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치 않기로 하셨는데, 이 죄를 언제 벌하시느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함께 멸망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로 멸망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역자들 중에서도 물론 그런 본심은 아니겠지만 월화수목 금금금 하는 식으로 하면 맨날 회개만 얘기한다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구원은 회개와 순종과 겸손과 복종의 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회개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의 기복 신앙을 가지고 세상 욕심을 향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과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모릅니다. 가시떨기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가시떨기밭. 씨가 심어져서 납니다. 머리에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합니다. 굉장히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겸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종교는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닌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가시떨기 밭의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씨를 심어주신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씨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씨는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가시떨기 밭은 잎도 있고 가지도 있는데 종교는 있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참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에 속습니다. 거룩함을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없고 그저 세상 재미,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이생의 자랑, 이것에 매여 살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깨어지는 그릇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